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관용. 기쁨과 관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많은 경우에 주로 수동적인 기쁨입니다.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충족되어질 때, 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그 기쁨의 상태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수동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명령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환경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항상 기뻐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슬픔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성경은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긴 할까요? 많은 슬픔,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어지기는 하는 걸까? 정말 가능한 걸까? 이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은 과연 이 말대로 정말 기뻐하고 있는 걸까?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굉장히 부흥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뭘 걱정했습니까?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은 누구와 누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분열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에 의해서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식적인 신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해답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가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지던가요? 그래서 막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오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죠? 또 하는 일마다 예수 믿으니까 막 다 잘 되어서 어려운 일들이 금방금방 술술술 막 다 풀리던가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기뻐지도록 만들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모든 고민과 문제와 고통과 하는 일마다 다 풀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믿음을 사용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도의 특징이다.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 속에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의 경험이나 내 어떤 삶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서 설교 요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은 설교 요약 부분에서 첫 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1번에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여기에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말씀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히 가지도록 하시려고 가셨다고요?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땅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서 좌우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되고 그저 가정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님이 그 몸과 피로 사신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의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경험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라?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죠?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을 때 뭘 느낍니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느 장소든 장소가 상관없이 둘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하시고 결혼하셨죠? 그냥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을 결단코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는 일이 주님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 다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 아픔과 눈물과 고통, 이것마저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고통의 자리에 그저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리의 고난과 아픔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모든 사건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내게 유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니,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실패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울고 막 불평하죠. 주님이 그거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중심에 그 담아서 입술로 딱 고백을 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희락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 진정한 참된 기쁨이 언제 드러날까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 고백할 때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참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저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삶이 다스려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스려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이런저런 삶의 경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 속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담긴 얼굴로 여러분의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각박하고 아픈 세상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통로가 여러분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 좀 얼굴 좀 바꿉시다. 우리 환하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기쁨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으면서도 어디 한번 보자라는 그냥 그런 얼굴로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살아있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그 진짜 기쁨, 그 기쁨이 담긴 인격과 내면으로 여러분 그 얼굴로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쁨의 교제를 해나갑시다. 그럴 때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이 매만져지고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합시다. 얼굴에 그냥 만연한 웃음으로, 가식적인 웃음 말고요, 정말 그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냅시다. 성도는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하라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한 후에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쁨, 관용,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좀 엮여지는 것 같습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기쁨과 관용이라는 거. 그런데요, 이 두 개는 한 묶음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게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 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관계가 깨어질 때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관용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용이란 게 뭡니까? 관용이라는 것.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관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한때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고 정말 베스트셀러로서 만들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한때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뭐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사회가 말하는 정의라는 건 보통 어떤 겁니까? 칼 같은 정의입니다. 칼 같은 정의. 이 칼 같은 정의면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고, 다치고,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따뜻한 정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따뜻한 진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관용이라고 하니까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진리도 없이 그저 용서해라, 여러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관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 용서라는 것은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양보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원칙과 진리,
이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입니다.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뭘까? 그렇지 않은 게 뭘까? 그것을 잘 구별해내가지고 내 권리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권리를 내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볼 때 관용의 정신이 너무 부족해요. 왜 그렇게 관용의 정신이 부족할까요?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본질적으로 한계와 약함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은 남의 연약함과 남의 한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그것을 막 찌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볼 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속 좁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약한 존재지, 쉽게 깨지고 아픈 사람이야. 그 사람을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정의와 원칙을 세워가되 절대로 차갑게 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의와 원칙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칼날, 면도날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굉장히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관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기준은 낮추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관용을 가르쳐줘도요, 사람들이 잘 관용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시원하게 퍼부어야 되는데 그거 못 퍼부으면 막 속이 어때요? 막 부글부글 막 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내가 막 고통당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관용하고 싶지 않아요. 내 권리 다 챙겨야 되는데 그 챙김받지 못하고 남들이 내 거 다 빼앗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막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고 비판도 당하고 피해도 당할 때 나만 왜 이런 손해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들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거든요. 누구나 자기 주장하고 싶죠. 잘못 지적하고 싶고요.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관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5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적인 자세를 지니기 어려울 때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신 주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럴 때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원망이 있어서 막 다른 형제들 막 용납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뭐하고 계신다? 내 곁에서 다 보고 계신다.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어떤 마음 품는 거예요?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양보했어요. 너 그렇게 이해해 줬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가까이 계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나서 막 아쉽고 막 후회하고 그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진짜 핵심은 또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 의미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모자라요. 그런데요, 절대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상 줄 자 상 주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너무 완고하게 내 주장하지 마시고요. 관용함으로 넉넉히 사람들을 한번 품어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행위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견디면서 관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여유를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 그 여유가 관용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 바른 재판관이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억울한 마음, 막 수많은 말 내뱉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 마음, 막 되갚아주고 싶고 갑절로 막 갚아주고 싶었지만 관용했던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관용을 베푸며 삽시다. 힘을 다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바른 정의와 관용을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영혼 동안 그 하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